예, 세아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예원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중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영적으로 또 길라잡이 할 수 있도록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주 교육을 마치게 되어지면 또 이제 예배 또 드리십니다. 그래서 사주 교육을 받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세가족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주 수료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가족 사주 교육을 거치다 보면 조금 우리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해하기도 조금 수월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기독신앙을 갖는 분들은 언어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가족 교육을 조금 받고 가시면 예배 드리실 때 설교 말씀 드릴 정은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릴 때 조금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월 8일 여러분 우리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차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귀환 받으셨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신 인생입니다. 확신 인생.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일을 하면 사실 굉장히 성취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은 확신 인생.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줄여서 요로 적습니다. 16장 33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특효약이에요.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너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한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래요. 기죽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오고 있던 문제도 다 사라진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암에 걸리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소원을 갖고 이제 교회 문을 두드리긴 하세요. 근데 예수 믿어도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없던 문제가 더 생겨. 아, 그러면 이 종교가 아닌가 봐. 나는 다른 종교를 또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면 사실 우리가 전도지를 안 뿌려도 교회는 차고 넘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육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오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반응하는 게 달라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문제가 오면 스트레스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좌절했지만 지금은 똑같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지 문제 자체가 안 옵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확신의 인생인데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보면 일단 좀 건강해야 되겠죠. 아프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좀 자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런데 자신감, 확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쭈삣쭈삣하게 사실 자신감도 없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실은 뭔가 투자하고 그 일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세상 일도 내가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어정쩡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정말 그 확신에 맞게끔 진짜 좋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 밑에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선행도 힘써요.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인지를 모른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은 말이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선행, 착한 일도 하고 나름대로 막 고행, 막 덕도 쌓고 고행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벌거숭이래요. 이게 뭘 의미하면 우리가 보통 교회 잘 나가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막 고행을 하고 덕을 쌓고 그러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의외죠, 여러분. 의외죠. 뭘 말씀드리면 뭘 해도 안 되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회사 가서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수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아야 돼. 거기 맞춰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아우 사장님 저 그런 거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할래요. 제가 볼 땐 잘려. 절대 우수사원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열심히 믿어보랍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새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제 예원교회 왔으니까 열심히 믿어보랍니다 하는데요. 좋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요. 또 그러면 나중에 또 힘 빠져. 지쳐. 뭘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뜻인데 뜻인 거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에 막 열심히 사람.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속도전도 아니고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편안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잘 몰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 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당 다니고 뭐 뭔가 헌신봉사 하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별로 좋은 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신봉사해 주시고 헌금 많이 해주시면 교회가 싫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지 이 장기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를 위해서 해주거나 여러분들을 교회로 전도하신 옆에 지인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누군가를 위한 신앙생활은 하다가 나중에는 스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행이나 교회를 열심히 가고 이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 이거는 사실은 어느 순간은 연소증후군처럼 여러분들이 활활 타다가 연소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료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딱 스탑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교회를 왕년에 다녀봤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 한 10명 중에 8명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나간다 그러세요. 너무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제는 교회 가서 너무 상처받고 싫고 이래서 다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갔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시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축복을 맛봤다면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겁게 믿으세요. 예, 그래서 예수는 열심히 내 기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도 주셔야 되고 나는 응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은 내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만이 종교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저는 뽀삐 개를 15년 키웠지만 그 개가 어떤 종교를 갖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사람보다 충성된 모습들 사람 보면 동기 없이 꼬리 흔들고 반기는 거 그냥 오직 주인 바라보는 거 그거 보면 어떤 때 참 순수해. 내가 진짜 우리 집 개만
걔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도, 하나님을 동기 없이 사랑할까? 저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뭐 응답 하나 축복 하나 안 줄까? 뭐 그거 바라보는 때가 많이 있는데 개를 키우다 보면 참 사람보다 나아요. 배신은 안 하잖아. 상처는 안 주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좀 멀 사람들이 배신하면은 나쁜 놈일 수 있어. 뭐 날 모르니까. 근데 꼭 나를 제일 잘 알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꼭 보면은 뒤통수를 치는 것도 또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물도 종교를 갖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보면 자기들만의 정령 신을 섬기는 거를 또 봐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종교적인 존재다, 종교적인 동물이다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사람은 뭔가 종교를 믿는 존재예요. 뭔가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딱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인 것은 동물은요 호흡은 있어요. 그래서 개가 죽는다는 거는 육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좀 금지됐지만 뭐 이런 뭐 영양탕을 먹고 뭐 어쨌든 뭐 양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닭고기를 먹는다는 건 일단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먹거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호흡이 끊어져도 제가 요 근래 좀 몇 건의 장례가 있었거든요. 사람은 하줌에 흙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은 하줌에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기독신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영적인 존재니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 그 차이예요. 영혼을 갖고 있니?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니?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개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일이 없어.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뽀삐도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뽀삐는 지옥을 또 갈 일은 없어.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정아주 떠놓고라도 빌고 당산나무 아래에서도 빌고 어쨌건 돌, 나무 뭐 어떤 형상이든 뭐가 됐건 인간은 빌어야 돼. 찾고자 하는 거는 종교적인 본능을 하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 표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야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이 요즘은 제가 지문해도 틀리지도 않아. 너무 수준이 높으셔요. 자, 종교와 복음 무슨 차이야? 거의 비슷하지 않아? 기독교도 종교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기독교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 이야기하고요. 예, 기독교 외의 타 종교들은 오늘 이 종교라는 이 카테고리를 묶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국은 그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문과 가정마다 맞는 종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불교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 집은 원래 이게 맞아. 우리 집안 대대로 이게 맞아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자, 종교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고 또 가문마다 믿고 있는 종교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때로는 기독교 집안이랑 불교 집안이어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종교는 되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또 가문과 집안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통점은 보면 종교를 갖게 된 계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문제 사건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조금 잊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집안 대대로 뭐 태어났더니 불교 집안이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계기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의 다양성도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종교를 누구나 그냥 갖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갈급함이나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삶의 여유 속에 뭔가 좀 위안을 얻고 의지할 대상을 좀 찾고 싶거나 해서 종교를 갖게 되는 계기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와 복음이 사실은 잘 구분이 되지 않은데 오늘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라는 어원 자체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짓날 팥죽을 먹는다든지
나 성경에 보면은 재앙을 넘어갈 때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때 보통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는데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근데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 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굉장히 기쁜 소식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너무 기쁜데 살다 보면은 그 기쁨의 감흥도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오면은 또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기쁜 소식은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갔다는 건 누구 한 명을 떨어뜨리고 내가 간 거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밟고 서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쁜 소식은 누군가를 밟고선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식은 사실은 한계가 오고 어느 순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쁜 소식은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기쁘면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사실 20대 30대 젊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많이 장례를 예배를 인도할 때는 1년에 제가 매번 그 폴더를 다 남겨놓거든요. 파일을 한 40번 할 때가 있어요. 적으면 한 25번. 그래서 제가 제 장례 가운이 최수정이라고 이름을 실로 이렇게 새겨놨는데 자수로 지금은 보면요 채자에 다 떨어져가지고 애만 남고 수도 우만 남고 최수정도 동그라미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뭐 5개월짜리가 10개월 먼저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빨리 가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너무 젊은 사람들의 장례가 많고 어린 아이들의 장례를 치러보기도 하고 정말 100세가 넘은 권사님의 장례를 치러보면서 가는 거는 순서가 없구나. 왜 그러면 지금 자체가 너무 자살도 많은 시대고 그다음에 이런 심장, 혈관 질환 같은 이런 질병들도 많다 보니까 그 제가 되게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르러 왔지만 저도 어차피 제 개인의 장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드는 게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사업도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공부도 뭐 안 되면 다시 내가 도전할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냥 엔딩이에요. 엔딩. 다시 리셋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제는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가장 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주 장례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 먹었거든요. 안 늙고 싶어가지고 늙지 않는 불로초. 근데 49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대 파라오 왕들이 그 피라미드 만드는 게 다 무덤이잖아요. 진시황이 자기가 평상시 놀던 개를 같이 무덤 속에 묻어요. 막연하게나마 내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거든요. 근데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안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사조는 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죽던 나이 들어 죽던 이 땅을 떠나게는 돼 있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고 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쨌건 내가 구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고 극락이 있다면 극락이고 어디가 됐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쨌건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아서 구원을 목표로 향해 간다고 치면 기독신앙은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그걸 따려고 달려가는 것과 이미 따놓고 시작하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축구 경기를 이기려고 싸우는 것과 이미 내가 이겨놓고 싸우는 건 다르다니까요. 이미 이겨놓은 것을 저녁에 다시 한번 보는 것과 생방송으로 막 이길까 말까 이거 보는 거는 긴장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뭐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를 이미 해놓고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을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는 그래서 내가 고행을 하든 덕을 쌓건 어떤 순간이든 인간으로부터 출발
나로부터 출발해서 신을 찾아간다면 기독신앙은 내가 출발하지 않아요. 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발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화살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으로부터 인간이 신을 향해 출발하는 거는 종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만 때만 모든 신들과 종교를 두들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서 또 예원교회로 오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을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권, 뭔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내 공로로 포인트를 쌓아 자력으로 탁탁탁탁 그래서 뭔가 내가 선을 진리를 향해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 그러나 타력 구원은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구원받는 것을 타력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점도 치고 운명을 따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건 내가 어떤 가문과 어떤 지질의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만나 어떤 집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정말 저는 체험했어요. 왜 그러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을 인간이 쉽게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단명하는 집에 그 가족력을 갖고 그 질병을 끌어안고 그냥 자살하고 중독 가정에 이혼하고 폭력 가정에 똑같이 영적 상태에 사실 담거든요. 그래서 부모 기질 그대로 닮아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식 없어요. 질병 상태의 가족력도 담게 되어 있고 기질도 담고 모시도 담고 고집세면 더 고집센 자식이 태어나는 거고 부모가 결벽증이 있으니까 더 심한 결벽증 자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녀를 통해 부모를 보게 되어지고 부모를 통해 그 자녀를 읽게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 상담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운명을 예수님은 깨트려 버리셨어요. 인생의 길과 지리를 끊임없이 모든 종교들과 철학이 찾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 기독신앙은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너희가 찾던 그 길이고 그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해야 되고요. 종교는 의, 열심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 눈밖에 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신앙은 괜찮아. 네 꼬락선이 알아. 너 연약한 거 알고 안 되는 거 알고 지금 지쳐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네 무거운 짐 그대로 다 나한테 그대로 들고 와. 네 짐을 네 멍에를 내가 가볍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망나니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원죄라는 부분을 종교는 해결 못하지만 이 복음은 이거를 해결하고요. 결국은 이 종교는 내 마음 편안하다고 어떤 특정 종교를 믿지만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지만 기독신앙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이 관리가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맞는 말 같죠. 근데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훨씬 수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헌금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돌을 닦고 지금부터 밤낮 뭘 하면 그러면 너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럼 우리 너무 무겁잖아요. 한 주간도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기독신앙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어느 농부가 당근을 농사를 졌어. 당근. 근데 너무 농사가 잘 됐는데 그 나라의 왕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 그래서 왕 앞에 그 당근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토지를 일부 띄어서 딱 줬어. 하사해서 내려줬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귀족이 보니까 으라 당근 갖다 뒀는데 왕이 토지를 땅을 주네. 그래? 그럼 나는 당근보다 더 좋은 거를 줘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자기는 어찌됐건 아주 훌륭한 말이잖아. 말. 아주 유기가 잘잘잘 흐르는 아주 훌륭한 명말을 다 왕 앞에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쁘게 받았는데 그만 돌아가시오. 이상하다. 아니 당근 준 농부한테는 땅을 줬는데 왜 나는
말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지? 그 물어봤어. 그냥 고심하다가 왜 저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농부는 나에게 기쁨으로 줬지만 너는 너에게 줬다는 거야. 말을 네 자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 이 복음이란 건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압박도 없어. 뭐 강요당하는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냥 여러분 신을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사실은 바쳤다라는 건 뭐면은 사실은 왕에 대한 존경보다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 누구나 다 아까 그 기적처럼 소원을 갖고 출발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뭔가 기브앤테크식으로 내가 줬으니까 내놔.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 대가를 내놔. 이러면 신앙생활 되게 힘들어요. 새에게 날개가 짐이 아니라 높이 날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자주 드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이러면 여러분 그런 계산이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이랑 저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되고 지금 나는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안 하셔도 돼요. 기부적선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이놈이 뭘 섬기고 많이 주는 거 봐서 내가 복을 주든지 말든지 결정하겠어. 그런 악덕 기업주는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거기서 주시는 축복도 있고 그러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고달프실 거예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오늘 조금 본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이 뭐야? 구원, 건짐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성경이 창세기 시작되어지고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속에 들어간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지 조항으로 주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되어지거든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죄라는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되었던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다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연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일단 신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요. 근데 기독신앙은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계시 종교는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이 자신을 아예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훨씬 쉽죠? 내가 무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신이 또 참신이란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참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밝히 계시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계시신앙이라고 계시종교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두 분이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같은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뭐가 다르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와 동등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두 명이셔 아니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 여러분 다 이름에 한자 뜻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멋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구원받아라 얍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갑자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성경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성취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아니 그냥 구원받아라 얍 이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기로 그렇게 하나님은 세팅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근데 한 예수라는 선생이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로 장사 지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써드렸어요. 부활은 영생증명서라고 넣어드린 것은 사망과의 죽음의 문제 제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스톱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증명서를 발급해 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너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워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어떤 돈이나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덕이나 고행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믿는 순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축복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보장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건데 여러분 이런 수지 많은 일을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예. 근데 제가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막 예수님 막 불신족, 막 겁주, 막 예수 천당, 막 불신족. 그렇게 협박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협박하면 무서워서 몇 번은 오시더라고요. 근데 도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속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네. 그럼 우리 예수님 제가 믿고 싶은 그 믿음 마음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소리 내서 고백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느낌 안 나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눈물 한 방울 흘리시는 분이 없네. 네. 그리고 막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뭐가 찌릿찌릿 목사님 전기 맞은 것처럼 느낌이 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다행입니다. 그런 분 없어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눈물 안 나도 괜찮고요. 찌릿찌릿 느낌 안 나면 다행이에요. 정상이세요. 너무 찌릿찌릿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이상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가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글을 넣어드렸어요. 걱정거리의 40%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막 미리 걱정해. 30%는 이미 일어났는데 이미 일어난 것 같고 막 또 생각하면서 걱정해. 22%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거 어차피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많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또 나머지는 총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가치 있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거, 안 일어날 것들, 일어나도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끌어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뭐 걱정 근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의 배경이 생기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거를 맡기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저는 이제 그 맡기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내가 끌어안고 머리 싸매고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앓았다면 이제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맡기는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주인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없는 신앙생활 이거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무조건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땅이라는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 내 상황, 내 꼬락서니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늘 흔들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엄청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하나님이 오대간대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에 맞춰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보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지금은 저는 목사가 돼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안 했냐? 아니요. 저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라는 걸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근거하면 내 기분. 오늘은 왠지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이 신학하기 전에 미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 특히 보면 교회에서 쓰기가 좋아. 이런 막 이런 게시판 꾸미기도 너무 좋고 뭐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걸 하니까 그 봉사를 하는 게 저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실 느껴지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고 응답을 받은 적도 없다 보니까 진짜 저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탈출했던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제가 못 느꼈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성경 구조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 안에 함께 하셔? 그러면 너 구원 받은 거야. 이거를 아무에게도 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기분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더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목사님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서 교회 도망쳤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요. 여러분 오늘 아까 예수님 믿고 싶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저 아직 술 담배가 좋은데요. 저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계획인데요. 다음 주부터 나올 마음이 없는 하나님 자녀. 아직은 술 담배가 예수보다는 좋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신 거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좀 뻔뻔하다 싶어도 가지셔야 돼요.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자, 뒷장 보시겠어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거 알면서 같이 읽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소리내서 고백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어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치고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업적으로 중요한 걸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떠한 선택과 이 길에서 어떠한 일로 가야 될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주 재앙,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중요한 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마귀 자식이 되거나 다시 지옥을 가버리거나 다시 사주팔주 운명에 매이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시면 도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진 자도 하나님 다시 재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응답의 확신 있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이름.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주실란가 안 주실란가 모르겠네 이러지 마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사제약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보혈의 피,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최고의 지우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끝마다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아직 죄인인가 봐. 아니요. 틀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셨고 끊임없이 사단이 죄책감, 죄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심어줘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사죄, 죄를 사함받은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확신 말씀드렸어요. 앞글자만 따면 구인승기사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구원, 인도, 승리, 기도응답, 사죄. 그래서 구인승기사, 몇인승기사, 구인승기사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운전하는 기사 생각하시면서 구인승기사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사죄 다 확신 갖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냥 뚝딱 생기지 않아요. 내가 건강을 원한다면 먹어야죠. 그처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돼.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신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해 나오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승진하려고 가는 것과 이미 승리해서 나오는 거는 결과가 이미 보장받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구원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예수 이름 아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하고 의심해요.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번째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3가지 여러분들을 저는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것도 알아요. 교회 문턱 잘 넘어오셨고요.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
말씀도 붙잡으시고 또 응답도 누리시고 또 확신도 가지셔서 예수 안에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인생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